시편 141편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제가 먼저 하나님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의 시. 여호와여, 제가 주를 불렀사오니 속히 내게 임하소서.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내 음성에 귀를 기울이소서.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과 같이 되며 나의 손드는 것이 저녁 제사같이 되게 하소서. 여호와여, 내 입 앞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내 마음이 악한 일에 기울어 죄악을 행하는 자와 함께 악을 행치 말게 하시며 저의 진술을 먹지 말게 하소서. 의인이 나를 칠지라도 은혜로 여기며 책망할지라도 머리에 기름같이 여겨서 내 머리가 이를 거절치 아니할지라. 저희의 재난 중에라도 내가 항상 기도하리로다. 저희의 관장들이 바위 곁에 내려 던지웠도다. 내 말이 달무로 무리가 들으리로다. 사람이 밭가라 흙을 부스러뜨림 같이 우리의 해골이 음부문에 흩어졌도다. 주 여호와여, 내 눈이 주께 향하며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 영혼을 빈궁한 대로 버려두지 마옵소서. 나를 지키사 저희가 나를 잡으려고 놓은 올무와 행악자의 함정에서 벗어나게 하옵소서. 악인은 자기 그물에 걸리게 하시고 나는 온전히 면하게 하소서. 아멘. 오늘 저희가 나누는 시편 141편의 표제어는 아주 심플하게 다윗의 시입니다. 이제 오늘이 지나고 나면 이 시편도 딱 9편만 남는 거 아시죠? 내년 초 9편 마무리하고 그다음에 또 다른 말씀을 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38편부터 145편까지 표제어의 다윗의 시라고 표기되어 있는데, 이 시편 총 150편이 있는데 이 시편을 편집했던 편집자가 의도적으로 다윗의 시들을 여기에 모아 놓았어요. 그리고 오늘 저희는 그 8편, 요 단락에 모여져 있는 그 8편의 다윗의 시 중에 네 번째 다윗의 시를 나누는 겁니다. 다윗이 이 시를 정확하게 이제 언제 썼는지는 표제어가 알려주지 않고 있는데, 이 내용을 잘 살펴보면 다윗의 큰 위기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 간절히 긴급하게 기도하면서 또 동시에 자신의 입술과 마음이 그 상황 가운데서도 악에 물들지 않도록 보호해달라고 간구하면서 이 시를 썼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거의 대부분의 학자들은 다윗이 이 시를 사울 왕에게 쫓기던 때에 바로 그 시기에 썼을 것이다라고 추정을 합니다. 우리가 이 사무엘하 강해를 쭉 나누었는데, 다윗이 아무런 죄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울 왕이 질투심으로 말미암아 어쩔 수 없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정말 10년 동안 아주 고생을 많이 했죠. 그때 다윗이 어떠한 심정이었을까를 생각하면서 오늘 이 시편의 내용을 마음에 한번 새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이 시편 141편은 5단락으로 나눌 수 있어요. 첫 번째 단락은 1절과 2절로 긴급한 기도의 그 호소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고, 3절과 4절에서는 이제 다윗이 자기 입술과 자기 마음을 보호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이 여기 기록되어 있고요. 이제 5절은 이제 의인이 본인을 책망할 때에 어떠한 태도를 가질 것인가를 기록하고 있고, 6절과 7절은 악인에 대한 그 심판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고, 마지막 8절부터 10절까지는 여호와를 피난처로 삼는 그 신뢰의 고백을 하면서 이 시를 마무리합니다. 저는 오늘 이 5단락을 중심으로 네 번째 단락인 이제 악인의 심판에 대한 내용은 이제 저희가 깊이 나누지 않고 살짝만 나누고, 나머지 4단락을 좀 더 집중하며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기를 원합니다. 시작. 여호와여, 제가 주를 불렀사오니 속히 내게 임하소서.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내 음성에 귀를 기울이소서. 아멘. 다윗은 제일 먼저 여호와여라고 하나님을 부르면서 이 시편을 시작하고 있어요. 영어로도 O Lord라고 그렇게 번역되었죠. 그러면서 내가 주를 불렀사오니 속히 내게 임하소서라고 그렇게 간구를 시작하고 있어요.
지금 다윗이 엄청나게 긴급한 상황 가운데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또한 내 음성에 귀를 기울이소서, 영어로 보면 give ear to my voice라고 그렇게 간구하고 있는데, 이 표현은 하나님께서 그냥 단순히 듣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주의 깊게 경청하셔서 나의 그 지금 부르짖음에 응답해 주십시오라는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저희가 이 딱 1절만 이렇게 읽어보면 다윗이 지금 아주 긴급한 상황 가운데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 좀 다소 무례하게 요구하는 것처럼 지금 들리는데, 아니요, 2절을 보면 그러한 태도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또 읽겠습니다. 2절 시작.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과 같이 되며 나의 손드는 것이 저녁 제사같이 되게 하소서 했어요. 여기서 지금 다윗은 자신의 기도가 이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면서 두 가지 비유를 사용하고 있죠. 첫 번째는 주의 앞에 분향함과 같이 되기를 원한다라고 말하고 있고, 두 번째는 저녁 제사같이 되기 원한다라고 그렇게 지금 간구하고 있어요. 고대 이스라엘에서 이제 성막에서 제사장들은 매일 아침 저녁으로 분향단 위에서 향을 피웠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시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 이제 분향함의 이 향은 하나님께 올라가는 기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5장 8절에도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책을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아멘. 그렇죠?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향처럼 올라간다. 이 말은 뭘 의미하는 것인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기뻐 받으신다, 흠양하신다라는 그런 의미인 거죠. 두 번째로 오늘 다시 본문 2절 말씀 다시 비춰주세요. 두 번째로 나의 손드는 것이 저녁 제사같이 되게 하소서, 이렇게 지금 간구하고 있는데, 손드는 것은 기도하는 그런 자세를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기도의 그 전형적인 자세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근데 여기서 저녁 제사같이 되게 해달라라고 하는데, 이 저녁 제사는 하루를 마무리하며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헌신의 표현이었어요. 다윗은 지금 위기의 상황 가운데 광야 생활을 하고 있잖아요. 도망자의 신세가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 없는 곳으로 지금 막 헤매 다니고 있는 거죠. 근데 바로 그 상황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고 있는데, 자신의 그 기도와 또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헌신이 마치 성소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 제사처럼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연락하며 받으시는 그런 기도가 되기를 소망한다라고 지금 간구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할 사실이 있어요. 우리는 어디에 있든지 그것이 꼭 예배당이 아니라 할지라도, 또한 어떠한 우리 형편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심령이 너무나 힘들고 괴로운 상태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 향기로운 향으로 연락될 수 있다는 것, 이게 감사의 제목이라는 거죠. 형님들, 우리가 이거를 어뷰스해서는 안 돼요. 침대 위에서 잠자면서 그냥 대충 그냥 시간 때우는 게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침실에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것이고, 우리가 운전하면서도 눈 뜨고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거죠.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려드릴 수 있는 거예요. 너무나 감사한 거죠. 다윗이 그 당시 구약 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은 특별히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바로 그 성소에서 하나님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는 장소로 여겼지만, 다윗은 지금 그 성소에 갈 수 없는 상황이에요. 지금 도망자의 신세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어디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께 내가 온전한 기도를 올려드리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지금 긴급한 상황 속에서도 나의 이 기도가 마치 아름다운 향기가 되어 하나님의 그 전전에 연락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지금 간구하며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이 연락하시는 기도를 드리기 위해선 우리가 올바른 자세를 갖는 게 중요한 거죠. 형님들, 우리도 때때로 아주 긴급한 상황에서 기도할 때가 있어요. 우리 건강의 위기가 올 때, 아니면 재정적으로 어려움이 올 때, 아니면 어떤 관계에서 아주 오는 그 갈등이 있을 때, 우리가 아주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하는 그 기로에 서 있을 때, 오늘 시편 141편 1절에서 다윗이 내가 기도하는데 속히 내게 임하소서라고 그렇게 간절하게 긴급하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던 것과 같이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긴급하게 간절하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찾는 기도를 드릴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다윗의 기도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이 뭐냐면, 그러한 긴급한 상황에서도 다윗은 자신의 기도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그 향처럼, 분향처럼, 하나님이 연락하시는 그 저녁 제사처럼 그러한 기도가 되기를 사모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급한 상황이고 아무리 급한 기도라 할지라도 다윗은 예배자의 그 자세를 내려놓지 않았다는 거죠. 다윗은 급한 상황에서 하나님께 속히 응답해 달라고 간구했지만 하나님을 조급하게 막 재촉하거나 불평하면서 원망하는 식으로 요구하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자신의 기도가 하나님께 합당한 예배가 되기를 먼저 다윗은 사모했다는 거죠. 이 자세를 우리가 오늘 본받아야 되는 거예요. 너무나 긴급한 상황에서 다윗의 요청은 아주 급했어요. 간절했어요. 그런데 그 태도는 경건했고요. 그 간구는 아주 절박했으나 그 중심은 하나님께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긴급한 상황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위해 기도하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기대하는 자세인 거예요. 아무리 긴급하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기도도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그런 예배자의 모습으로 드리기 위해, 그 기도를 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해야 한다는 거예요. 저는 필그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긴급한 상황에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시기를 바라고, 근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향처럼 올라가며 저녁 제사처럼 하나님 앞에 연락되는 예배가 되기를, 거룩한 예배자의 자세를 끝까지 놓지 않으시게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3절과 4절에서 다윗은 이제 자신의 입술과 자신의 마음을 지켜달라고 하나님께 간구를 해요. 먼저 3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3절 시작. 여호와여, 내 입 앞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아멘. 이 3절 말씀은 어마어마하게 유명한 말씀이죠. 제가 학생 때 이제 은혜 받고 나서 고등학생 때부터 제가 유스그룹 예배뿐만이 아니라 작년 예배도, 수요 예배, 주일 예배 다 참석했었거든요. 그때 제가 다녔던 교회는 주일 저녁 예배도 있어가지고 이 고등학생이 은혜 받고 나서 수요 예배, 그 다음에 주일 작년 예배, 주일 저녁 예배까지 다 참석했어요. 근데 그때 작년 예배 때 대표 기도하시는 분들 중에 우리 입에 파수꾼을 세워달라는 그런 기도를 종종 드렸어요. 제가 그때 정확하게 잘 알지는 못했지만 그때 이제 젊은 학생 때 그냥 그 표현을 듣고 와, 멋진 표현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근데 바로 그 내용이 오늘 저희가 나누고 있는 시편 141편 3절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입 앞에 파수꾼을 세워주소서. 아멘이십니까? 아멘. 이 정말 우리가 매일 기도해야 하는 내용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요. 보세요. 파수꾼은 영어로 이제 guard라고 번역되었죠. 그러니까 성문을 지키는 군인의 이미지예요. 고대 이스라엘에서는 파수꾼이 중요한 역할을 했는데, 성벽에서 이제 교대로 낮이나 밤이나 혹시 적들이 쳐들어올 수 있으니까 파수꾼이 성벽에 올라가서 가을드하는 거죠. 지켜보고 있는 거죠. 적들이 오나 안 오나. 그렇죠? 그러면서 감시하면서 그 도시를 지켰던 자들이 바로 파수꾼이에요.
다윗은 하나님께서 그 파수꾼처럼 자신의 입을 지켜달라라고 지금 간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3절 후반부에서는 입술의 문을 지켜달라라고 그렇게 또 기도하고 있죠. 동일한 이미지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는 거예요. 이 입술의 문, 이 입술은 우리 말이 나오는 문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 입술이라는 문을 잘 통제하고 잘 지켜야 이 입을 통해서 악한 말이 나오지 않는다는 뜻이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다윗이 자기 스스로 자기의 힘으로 입을 통제하겠습니다, 잘 조절하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지금 간구하고 있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여호와여, 하나님께서, 당신께서 내 입에 파수꾼을 세워주십시오, 내 입술의 문을 지켜주십시오 라고 지금 하나님께 해달라고 지금 간구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의 힘으로는 이 입술, 이 혀 통제 불가능하다는 것은 안다는 거예요. 그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우리의 의지로만은요, 우리의 혀를 온전하게 잘 다스릴 수 없어요. 그래서 야고보서 3장 8절에서 이런 말씀 있죠.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이게 되게 절망적이게 느껴져요. 그럼 우리 말하지 말아야 되나? 말해야 돼요. 근데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해야 돼요. 그만큼 이 혀는 통제가 어렵다는 거. 그래서 매일매일 하나님, 내 입술이 범죄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내 입 앞에 파수꾼을 세워주십시오, 내 입술의 문을 지켜주십시오, 이런 마음으로 간절하게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말해야 한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너무나도 쉽게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 앞에 범죄할 수 있고요,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가 되는 말이 나도 모르게 나올 수 있는 거예요. 다윗은 이제 4절에서 3절에서는 자기의 입을 지켜달라, 자기가 하는 말을 지켜달라라고 간구했는데 4절에서는 이제 자신의 마음을 지켜달라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우리 본문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마음이 악한 일에 기울어 죄악을 행하는 자와 함께 악을 행치 말게 하시며 저희 진수를 먹지 말게 하소서 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내 마음이 악한 일에 기울지 말게 해달라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영어로는 Do not let my heart incline to any evil, 이렇게 번역되었어요. 이것은 마음이 서서히 악한 방향으로 쏠리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악은요, 갑자기 쑥 오는 것이 아니고요, 서서히 우리 마음에 스며드는 거예요. incline 되는 거예요. 다윗은 또한 죄악을 행하는 자와 함께 악을 행하지 말게 하시며 이게 기도하고 있죠. 이것은 악한 동료들과의 그 교제가 우리를 악한 길로 인도할 수 있다는 것을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 얘기 여러 번 하는데, 성도님, 누구와 교제하는 게 너무나 중요해요. 나에게 더욱더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게 하고 선을 행하게 옆에서 그렇게 챌린지하고 그렇게 격려하고 독려해주는 그 신앙의 친구들과 교제하는 게 너무나 소중한데, 내가 이 사람 만나면 왠지 모르게 자꾸 세상적인 것들로 더 마음이 차지고, 왠지 모르게 더 막 질투심이 더 많고, 왠지 모르게 자꾸 유혹에 더 빠지게 되고, 그러면 그 교제 중단하셔야 돼요. 도움이 안 되는 교제인 거예요. 이거 항상 기억하셔야 돼요. 여기서도 말하고 있어요. 악한 길로 인도함 받지 않게 해달라고, 그 교제권을 잘 지키달라고 좀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또한 그들의 진수, 여기서 진수 성찬을 참여하지 말게 해달라고 또 기도하고 있죠. 그건 뭐냐면 악인들의 번영과 악인들이 누리는 그 쾌락을 부러워하지 말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들과 어울리지 않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님들, 우리는 많은 때에 외부의 적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보호해달라고 기도 많이 해죠. 그 기도 정말로 중요하고 그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보호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그런데 다윗은 오늘 이 시편 141편에서 자신의 내면, 특히 자신의 입술과 자신의 마음을 지켜달라고 또 간절히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 마음에 오늘 새겼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것을 위해서도 또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외부의
공격뿐만이 아니라 우리 내면에서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을 먼저 지킬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때로는 외부의 적보다도 내 안에 죄성이 더 위험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 안에 죄성이 더욱더 나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선한 길로 인도하지 않고 잘못된 길로 인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것이 우리 내면에서부터 시작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불평, 원망, 험담, 거짓말, 비난, 이런 것들이 우리 입을 통해서 나올 때에 이것은 우리 자신뿐만이 아니라 또 다른 사람들을 해치게 되고 또한 소중한 관계까지도 파괴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입술을 더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또한 우리의 마음이 자꾸 악에 기울어지게 되면, 인클라인 하게 되면 결국 점점 악에 기울어지는 그 마음 때문에 악한 행동을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잠언은 4장 23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을 하죠. 잠언 4장 23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아멘.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돼요. 마음을 지키고 우리의 입술을 지켜야 돼요. 저는 필그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매일 우리의 입술을 지켜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시면서 악한 말이 우리 입술을 통해서 나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파수꾼이 정말 되시는 것을 삶 속에서 친히 경험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 마음이 악에 점점 더 기울어지지 않도록 세상의 유혹과 쾌락에 넘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또 우리의 마음을 굳건하게 지켜주시게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다윗은 5절에서 이런 고백을 해요.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의인이 나를 칠지라도 은혜로 여기며 책망할지라도 머리에 기름같이 여겨서 내 머리가 이를 거절치 아니할지라 저희의 재난 중에라도 내가 항상 기도하리로다 했어요. 지금 5절에서 다윗은 아주 유니크한, 독특한 그런 고백을 하고 있어요. 다윗이 의인이 나를 칠지라도 은혜로 여기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 나를 친다 할 때 여기서 친다는 말은 육신적으로 때린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나를 책망한다라는 그런 의미인 거예요. 곧바로 또 책망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동일한 의미인 거예요. 의인의 책망이 많은 때에 아주 아프게 느껴질 때가 있지만, 그러나 다윗은 그것을 은혜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의인의 책망을 머리에 기름같이 여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 당시에 그 근동 지역에서 기름은 아주 존귀함과 환대의 표시였어요. 귀한 손님이 오면 주인이 직접 그 손님의 머리에 향유를 부어 영접했어요. 예수님도 그 경험하셨죠. 다윗은 의로운 사람의 책망을, 어쩌면은 그게 개인적으로 마음이 많이 아플 수도 있겠지만 아주 귀중한 선물로 여기겠다라고 그렇게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머리가 이를 거절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랬어요. 다윗은 의인의 충고와 의인의 그 책망을 거부하지 않겠다는 결단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성도님들, 그 어느 누구도 누군가의 그 책망 좋아하지 않아요. 그쵸? 누가 나한테 책망하면 할렐루야 막 기뻐하지 않죠. 특히 둘이 너무나 사랑하는 부부 관계인데도 불구하고 조금만 조언식으로 말을 해도 왠지 모르게 기분 나빠요. 그쵸? 그게 우리 인간의 모습이에요. 특히 우리의 잘못을 지적받으면 본능적으로 먼저 방어하려고 하거나 아니면 화를 내기가 쉽죠.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것이 우리의 인간의 연약한 자존심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나 다윗은 의인의 책망을 은혜로, 머리에 바르는 기름으로 그렇게 여겼다라고 지금 고백을 하고 있어요. 잠언서 27장 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기를 원합니다.
잠언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친구의 통책은 충성에서 말미암은 것이나 원수의 자주 입맞춤은 거짓에서 난 것이니라 했어요. 그런데 정말 진정한 친구는 우리가 듣고 싶은 말만 해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들어야 할 말을 해주는 사람. 그게 바로 진정한 친구. 그런 의미인 거죠. 또 여기 보면 반면에 원수는 아무리 입맞춤을 많이 한다 할지라도 사실 그것은 거짓에서 나온 것이고 진정한 친구의 책망은 아프더라도 그것은 충성에서 나온 것이다 라는 그런 의미인 거예요. 이 잠언서 27장 6절 말씀의 의미인 거죠. 이 오늘 시편 141편 5절 말씀, 이 잠언서 27장 6절 말씀,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해야 할까요? 이건 어떻게 보면 이제 조심스러운 내용인데, 우리는 먼저 나는 하나님 앞에서 지금 최선을 다해 의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경건한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먼저 점검하고 돌아봐야 돼요. 누구한테 뭐라고 말하기 전에. 그렇죠? 혹시 내 눈에는 들보가 있지는 않는가? 우리 스스로 성실하게 성찰해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스스로 경건한 삶 살지 못하고 말씀 안에서 올바르게 서 있지 않으면서 막 다른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을 하면 그건 설득력이 없죠. 그 말을 듣는 사람이 속으로 뭐라고 생각할까요? 너나 잘하세요. 이렇게 생각하겠죠. 앞에 대놓고 말 못해도. 그렇죠? 그러니까 그냥 본인도 그렇게 열심히 정말 경건한 삶 살지 못하면서 딱 다른 사람들에게 막 뭐라고 말하는 거 정말 조심스러운 거예요. 그냥 다른 사람을 향한 어떻게 보면 비난 정도로만 들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먼저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우리가 정말로 사랑하는 자가 지금 잘못된 길을 갖는 것 같이 명확하게 보이면 그의 영혼을 위해서 비판하는 마음이 아니라 정말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를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하는 심정으로 그에게 권면할 수 있는 거죠. 참된 권면은 상대방을 깎아내리는 것이 아니라 세워주기 위한 목적이라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기도하셔야 돼요. 이 사람이 지금 내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권면을 해줘도 이 말을 잘 받아들일 수 있는 준비가 됐는가? 분별력을 가지셔야 돼요. 잘 받아들일 준비가 안 돼 있는데 아무리 사랑하는 마음으로 해도 이게 딱 억셉트가 안 되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다음부터는 또 분위기가 또 아주 사해질 수 있는 거죠. 그 분별력도 우리가 필요한 거예요. 또한 우리 스스로도 우리 자신도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또한 나를 정말로 사랑하는 믿음의 친구가 나를 위하는 마음으로 권면해 줄 때에 겸손히 그 말을 받아들이는 태도를 갖는 게 중요해요. 그 순간에는 그 말을 들었을 때에 조금 기분이 나쁠 수 있고 아플 수 있지만 그것은 우리를 더 성장하게 만들고 잘못된 길에서 돌이키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저는 필그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며 경건한 삶을 살려고 노력하는 믿음의 친구들의 그 권면을 거부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은혜로 받아들이는 겸손한 마음을 가지시기를 바라고 그로 인해 삶이 더욱더 성장하고 성숙해져서 온전히 주님을 닮아가시게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번에는 이제 6절과 7절을 먼저 읽도록 할게요. 요 단락은 제가 그냥 살짝만 나눌게요. 6절과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저희의 관장들이 바위 곁에 내려 던지웠도다. 내 말이 닮으로 무리가 들으리로다. 사람이 밭 갈아 흙을 부스러뜨림 같이 우리의 해걸이 음부문에 흩어졌도다. 이 6절과 7절 말씀은 이 문맥상 아주 연결하기가 애매한 구절이라고 이 학자들이 다 그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이 해석이 아주 어려운 해석이래요. 그래서 저는 이 두 구절 그냥 잠깐만 설명하고 그 다음 단락으로 넘어갈게요. 전체 문맥에서 볼 때 이 6절과 7절은 이 내용이 스무스하게 연결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이제 구체적으로 이 내용을 막 설명하면서 막 이해시키려고 노력하지 않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많은 학자들이 이 구절을
악한 지도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으로 해석을 해요. 이 6절과 7절 말씀을 좀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새 번역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우리 같이 한번 천지편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통치자들이 돌부리에 걸려서 넘어지면 그제서야 백성은 내 말이 옳았음을 알고서 내게 귀를 기울일 것입니다. 맷돌이 땅에 부딪혀서 깨지듯이 그들의 해골이 부서져서 수월 어기에 흩어질 것입니다. 했어요. 이 6절과 7절의 내용은 그러니까 악한 지도자들이 분명히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받게 될 거라는 다윗의 믿음의 고백으로 해석하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꼭 악을 심판하실 그 공의의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그 신뢰 가운데, 그 믿음 가운데 이 세상에서 억울하고 속상한 일들을 경험한다 할지라도 누가 우리를 향해서 어떤 비난하는 내용, 어떻게 보면 우리를 또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들에게 권면하는 내용을 줄 때에 그 말을 들을 때에 우리가 너나 잘하세요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아시고 공의의 하나님이 악한 자들은 꼭 심판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 상황에서도 담대하게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바라보며 신뢰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그런 교훈으로 이렇게 해석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요 정도까지만 나누고 다음 달라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다윗은 8절부터 10절에서 이제 이 시편의 마지막 단락인데 여호와를 피난처로 삼는 신뢰의 고백으로 이 시편을 마무리합니다. 먼저 8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여 내 눈이 주께 향하며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 영혼을 빈궁한 대로 버려두지 마옵소서. 아멘. 여기서 지금 다윗은 내 눈이 주를 향하며 라고 지금 고백을 하고 있어요. 이것은 나의 시선을 주님께 고정합니다. 그런 의미인 거예요. 주변에 아무리 많은 위협이 있어도 나를 너무나 힘들게 하는 괴로운 일들이 계속해서 벌어진다 할지라도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이 긴 고생의 바로 이 시간 속에서도 나는 아무런 잘못이 없는데 계속해서 도망자의 신세 가운데 고통받아야 하는 바로 그 상황 속에서도 다윗은 오직 하나님께만 나의 시선을 고정하며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이런 의미로 지금 8절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주께 피하오니 이 고백은 영어로 In you I seek refuge라고 번역되었죠. 다윗은 하나님만이 유일한 피난처가 되심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영혼을 빈궁한 데에 두지 마옵소서 이렇게 간구하고 있는데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보호하심 없이 무방비 상태로 나를 남겨두지 마시옵소서라는 그런 의미인 거예요. 그만큼 지금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간절히 사모하고 있는 거죠. 내가 주님께만 피하겠습니다. 내가 주님께만 나의 피난처로 삼겠습니다. 주님만 나를 피난처로 삼겠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꽉 붙잡으시고 나를 꼭 보호해 주십시오. 이런 의미인 거예요. 9절에서는 다윗이 또 이렇게 간구합니다.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지키사 저희가 나를 잡으려고 놓은 올무와 행악자의 함정에서 벗어나게 하옵소서 했어요. 여기서 다윗은 다시 한번 악인들의 올무와 함정에서 자신을 지켜달라고 간구하고 있어요. 저희가 지난주에 시편 140편을 나눌 때 이 내용 이미 나누었죠. 그리고 제가 올무와 함정은 사냥꾼이 짐승을 몰래 잡기 위해서 사용하는 도구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본인은 그게 어디에 셋업되어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대적들이 나를 그냥 깜짝하게 그 올무에 빠뜨리고 함정에 빠뜨리게 덫을 그렇게 셋업해 놓은 거죠. 그러니까 다윗은 몰라요, 지금 솔직히.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간절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솔직히 저 대적이 셋업해 놓은 그 함정 나는 어디 있는지 몰라요, 하나님. 그런데 하나님은 아시오니 하나님 내가 그 올무에 빠지지 않도록 나를 지키시고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의미로 지금 간구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다윗은 이 시편 141편 10절에서 이렇게 이 시편을 마무리합니다.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악인은 자기 그물에 걸리게 하시고 나는 온전히 면하게 하소서. 아멘. 이 간구는 악인들이
근데 다른 사람, 특히 다윗을 해치기 위해서 셋업해 놓은 바로 그 덫을 자신들이 그대로 걸리게 해달라고. 그러면서 다윗은 자기 자신은 안전하게 피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간구하고 있는 거죠. 성도님들, 우리의 삶에도 많은 올무와 함정이 있어요. 악인들의 공격, 사탄의 유혹과 시험, 또 어떤 일이 딱 생길 때에 불안함과 그런 두려움이 우리를 막 엄습해 올 수도 있죠. 이런 것들은 계속해서 우리의 시선을 빼앗아 가려고 해요.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 고정되어 있어야 하는데 우리에게 막 닥친 바로 그 어려움, 그 함정, 그 올무, 우리에게 괴롭게 하는 바로 그 사건에 우리의 시선을 계속해서 돌리게 만든다는 거예요.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부터 그 사건으로 그렇게 돌리게 뺏어간다는 거예요. 문제가 생기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그 문제에 고정되려고 해요. 우리의 시선이. 그래서 밤에 잠을 잘 이루지 못하죠. 그 문제를 계속해서 생각해요. 낮에도 그 걱정이 머리를 떠나지 않아요. 그리고 마음이 계속해서 왠지 모르게 불안해요. 기쁘지가 않아요. 계속해서 짓눌려 있어요. 우리가 시선이 우리에게 지금 당한 바로 그 힘든 일에 지금 고정되어 있다는 그런 증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시선이 이렇게 우리가 지금 처해 있는 그 문제에 고정되어 있으면 그 문제는 더 크게 보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의 시선이 지금 우리에게 닥친 그 문제에 고정되어 있지 않고 하나님께 고정되어 있으면 그 문제는 작게 보이는 것이고 그 문제에 넘어 계시는 그 문제보다 더 훨씬 크신 하나님이 보이게 되는 거죠. 베드로가 물 위를 걸을 때에 예수님을 바라보는 동안에는 그 물 위를 잘 걸을 수 있었지만 순간 옆에서 일렁거리는 그 풍랑, 파도를 바라볼 때는 물속에 빠질 수밖에 없었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무엇을 바라보느냐가 우리가 서 있느냐 빠지느냐를 결정하는 거예요. 한 노련한 선장이 폭풍우 치는 밤에 이제 항구로 들어가야 했어요. 배는 거센 파도에 막 흔들렸고요. 선원들은 너무나 그 파도가 컸기 때문에 두려움에 떨고 있었어요. 근데 이 선장이 아주 침착하게 키를 잡고 한 곳만 응시하며 그렇게 배를 인도했어요. 한 선원이 물어요. 선장님, 어떻게 이런 큰 폭풍 속에서도 그렇게 침착하실 수 있으십니까? 선장이 대답을 해요. 나는 파도를 보지 않기 때문에 그러네. 저 등대만 보고 있지. 파도를 보면 배가 어디로 가는지 모르게 되지만 등대를 보면 내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 알 수 있다네. 그리고 그날 밤 그 배는 무사히 항구에 안전하게 도착할 수 있었어요. 성도님들, 우리 인생의 등대는 누구시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신 거죠. 다윗이 온갖 위협과 여러 대적의 그 함정 속에서도 내 눈이 주께 향합니다 라고 고백한 것처럼 우리도 우리 삶에 출렁거리는 그 파도가 일 때에 그 출렁거리는 파도가 아니라 우리 삶의 등대 대신 예수님만 바라봐야 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큰 소리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신 인 예수를 바라보자. 아멘. 우리의 시선을 이 예수님께 믿음의 주 되시고 우리의 삶을 온전케 하시는 그 예수님께 우리 시선을 고정할 때에 우리 인생의 모든 풍랑을 이겨낼 수 있게 될 겁니다. 저는 필그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눈을 들어 하나님만 바라보시며 하나님께 피하는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라고 악인들의 올무와 함정으로부터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며 결국 악인은 자기 그물에 걸리고 성도님들은 안전하게 피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삶 가운데 많이 경험하시게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 제목 4가지 읽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급한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게 하소서. 그렇게 되도록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향처럼 올라가며 저녁 제사처럼 하나님께 연락되는 예배가 되게 하소서. 두 번째, 매일 우리의 입술을 지켜주시고 악한 말이 나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파수꾼이 되어주소서. 우리의 마음이 악에 기울어지지 않고 세상의 유혹과 쾌락에 넘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굳건히 지켜주소서. 세 번째, 하나님을 사랑하며 경건한 삶을 사는 믿음의 친구들의 권면을 거부하지 않고 오히려 은혜로 받아들이는 겸손한 마음을 갖게 하소서. 그로 인해 삶이 더욱더 성장하고 성숙해져서 주님을 닮아가게 하소서. 마지막 네 번째,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의 눈이 하나님을 향하며 하나님께 피하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소서. 악인들의 올무와 함정에서 보호하시며 결국 악인은 자기 그물에 걸리고 성도들은 안전하게 피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소서.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이 시편 저자인 다윗이 광야 생활 속에서 힘든 상황 속에서 긴급한 상황 속에서도 그의 시선을 하나님께만 고정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한 것을 생각하면서 이 네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